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네,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주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그 바로 앞에 17절의 분위기를 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서의 분위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8절, 19절에서는 그 내용의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마냥 좋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 네 가지 복음의 원리, 순종의 원리, 전파의 원리, 자원의 원리, 그리고 은혜의 원리로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면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8절, 19절에서 이어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17절에 초대하시는 그 초청이 그저 그 초청을 받는 자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서 그냥 초청에 응하면 좋고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단지 좋은 것만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온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이 구조를 통해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든지 살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과 사는 것만 있지, 그 살지 않고 죽지 않는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절에서 18절로 바뀌는 이 분위기의 반전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마지막 날에 가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다시 말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부인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는 동안 그것이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몰랐다, 또 내지는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날 그 순간에 가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이 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나 신경 쓰세요. 그래서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만 신경 쓸 일이지 다른 무엇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왈가왈부 하지 마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속이 깊으시고 우리보다 더 꼼꼼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의 삶 속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절대적인 자기 책임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18절과 19절은 요한이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계시, 그 계시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의 인생의 마지막이고 사명의 마지막이고 이 세상의 끝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계시가 사실은 이 18절, 19절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정말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는 마지막 한마디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18절에서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그래요. 지금 18절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한 이 18절의 서두에 밝힌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 계시의 성격을 나타내 줍니다. 이 계시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이 요한의 계시는 자신의 이런 주관적인 말이, 주관적인 확신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계시에 기초한 그리고 철저하게 경험되어진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진리가 돼요. 이렇게 설사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진리가 된다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동가가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기업에서는 잘 영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중간중간에 이 정보들이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가도 그런 확신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요한이 지금 하는 이 증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 증언한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의 말입니다. 자신이 직접 보았거나 들었거나 경험한 것을 말하고 그것이 참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확증하는 거, 이게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증언은 개인적인 이런 거 아니다. 이것은 아주 사실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것인데 그것의 원천은 뭐다? 하나님의 계시였다. 그리스도의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전체 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한 가지 이론이나 주장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토를 달아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된다고요. 근데 머리로야 우리가 생각을 해서 뭐 토를 달겠습니까만 제일 토를 다는 게 감정적으로 토를 달죠. 이렇게 꺼리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 감정으로 토를 다는 것은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전인격적으로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토를 다는 걸 뭐라 그래요? 불순종이라고 한다고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행위로만 그렇게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도 토를 단다는 거예요. 이게 속을 뽕 하죠. 잘 안 나타나지. 그러다가 이제 일상생활이 엉뚱한 데 이제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 알 수 없어. 게 심해. 그거는 하나님한테 그동안 꽁했던 거 거기다가 이제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다가 누군가 그러거든. 다행이다. 하나님한테 쏟을 거 나한테 쏟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것도 은혜죠. 그거 갖고 있다가 일단 주님 만나서 혼나면 어떡해. 나한테 풀어라. 그리고 그게 가는 게 좋지. 너를 마음으로 다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 사도가 지금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이 계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그죠? 진리입니다. 진리. 왜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현재형으로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요, 그냥 뭐 이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의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선한 의도로 무엇을 했어요. 그런데 악한 결과를 낼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럴 때 이제 정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난 선한 의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왜곡된다고요. 우리가
현재가 바뀌면 여러분 과거가 바뀝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뭐예요? 역사적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고요. 근데요 그것의 의미와 가치들이 바뀐단 말이죠. 이게 사실이 가지고 있는 가변성이에요.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냥 영원하고요. 이 진리의 한 가지 특성이 불변성이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이게 진리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께서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이 증언, 이 계시는 불변하는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아마 주일에 주일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당분간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 그 평촌 광야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사상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게 밑바닥에 완전히 깔려 있어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설교도 주변 분들한테 뭐 전해주시고 피드백도 들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듣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세상스러운 말 아니거든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나? 근데 이 의미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깜빡거리는 전등과 같다고요. 계속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니까 눈이 먼 것 같아요. 보였다 나왔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이 요한의 계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언제나요. 우리들이 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 생생한 체험이 없을까요? 깜빡거림 때문에 그래요. 반절 때문에 그렇다. 쭉 가다가 꺼버려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걸어가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는 순간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빡 하니까 1cm 올라갔다가 1cm 내려가고 1cm 올라갔다 1cm 내려가고 그럼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1cm씩 내가 10년이 왔으니까 10cm 갔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안 갔어요. 그 자리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들이 신앙의 체험을 보면 막 이제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은혜 있어요. 그거는 사실 이미 임했던 은혜예요. 이미 한번 길이 난 은혜라고요. 처음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느끼는 은혜, 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기도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과거사들이 드러나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근데 그 은혜는 이미 임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내주신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역 안에 있어요. 믿음의 영역 안에. 그러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생생하게 느껴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가지는 영역이 있어요. 그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멈춥니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뭐 제가 팔자 바꾼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자가 바뀌는 그 순간에 오면 사실은 그 이전의 게으름을 피우다가 그 순간에 힘을 내야 되는 건데, 그 이전에는 힘을 안 내도 되는데 또 사실 힘을 막 내다가 진짜 힘을 내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은요 힘이 쭉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있으니까 또다시 이제 뭐 실전 8기로 계속 도전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때예요.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다 소용없는 것 같고 여기까지인 것 같고 그동안 가졌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나만의 주관적인 착각이었던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환경이 변하고 내 안에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에 따라서 주시는 그 감명과 감동을 그 벅찬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들이 와요. 냉랭할 때. 그때도 진리는 진리라는 사실 보니까 나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까먹으면 안 되는데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아예 그것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여기서 밝히고 있는 이 계시, 이 요한계시록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 계시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항상 영원히 완전하게 적용되는 것이 이 계시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모두에게 항상 적용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단서가 달려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듣는 현재 분사거든요. 그 듣고 있는 이런 뜻이죠. 진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는요 배타성이 있어요. 진리는 진리 안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배타성이. 그래서 모두에게 적용돼요. 그리고 항상 효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모두에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것은 이율배반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했는데 왜 또 모두는 아니라고 그러세요? 이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진리에는 배타성이 있어서 이것은 듣는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돼요. 듣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랬잖아요. 진리를 진리면 안 들어요.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사람들한테. 계속 듣는 사람들에게만 진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귀를 막는 순간 진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가 거부하는 게 아니죠. 본인 스스로가 진리를 거부한다고요. 이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일체 성경도 보지 말고 설교도 듣지 말고 교회 사람도 만나지 말고 하나님 생각도 하지 말고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시험을 하면 안 돼요. 일어난다고만 하면 그거 하면 바보야. 그런 거는 그냥 일어난다더라. 그렇게 그거는 그렇게 주변 보고 많아. 그러니까 굳이 직접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기가 막히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일이 계속 필요합니다. 아니면 좁혀진다고 해요. 좁혀져요. 그래서 이 진리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가 막히면 진리를 거부하게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뒤에 이제 18절 하반절과 19절에서 나오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뭐하면 뭐뭐하리라. 뭐뭐하면 뭐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면 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예요?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감하면. 여기서 우리가 진리의 한 가지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앞으로 더 이상 추가될 것도 없고 거기서 변경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진리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 말씀의 마지막에 이 진리의 마지막 특성으로서 완성된 완전한 계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더 이상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 그것에 대한 답은 여기 다 있죠.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회복하는 그 일에,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는 이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을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준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진리의 성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의 이 마지막 계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더해주겠다. 근데 더해주시더라도 없는 걸 더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이거 보세요.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새로운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실 때도 이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안에 있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을 더했을 때 거기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조차도 두루마리에 이미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이런 재앙이 이미 모두 다 선포되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모든 선택 가능한 이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무엇 위에 세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숟가락 하나 넣는다. 뭐 하나 붙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두루마리의 이 말씀들 이 위에다가 다른 무엇을 더하면 여기는 뭐 나쁜 것, 못된 것 이런 게 없어요. 일체 아무 것이나요. 아무 것이나. 근데 우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뭘까요? 우리 생각에 좋은 것.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을 갖다 붙여요. 우리 생각에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돌멩이 하나 갖고 와라.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보다는 두 개가 좋으니까 두 개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요게 더하는 거예요. 이 더한다는 게 무슨 나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아무것도 더하면 안 된다. 더하면 어떻게 하신다? 더하면 재앙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더 큰 열심으로 했는데 왜 재앙이 와요? 그거 다 알아요. 이미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열심히 하면 재앙이 온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아주 컬러풀하게 재앙이 와.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막 자기가 성질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원래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래도 그렇지. 성의를 생각하고 동기가 선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더하면 재앙이 온다. 잊으시면 안 돼요. 다음에. 이거의 부작용으로 지금 보통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차라리 모자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 우리는 착해서. 근데 더 했는데 재앙이 내리니까 부담하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그래서 과유 불급이다. 사실은 더 나빠요. 모자라는 건 더 나빠요. 왜요? 모자라는 것은 어차피 안 했어. 근데 넘치는 것은 뭘 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차라리 내가 못해서 하면 기꺼이 받겠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더 좋은 뜻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재앙을 내리느냐고요. 이거 요한의 경험이요. 넘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왜요?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정말 이유라니까요. 여기에서 뭘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뭘 자랑 삼으려고 하고 여기서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일체 더하지 마라. 하물며
악하고 나쁜 것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필요 없죠. 말할 필요 없죠. 두 번째로 이제 제하면이에요. 제하면. 근데 여기에 좀 문장을 더하는 것과 제하는 것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더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무엇이 안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일체 그 어떤 것도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체. 그러니까 조건 앞부분 이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에서 제하면이라고 할 때는 말씀을 제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제하면. 네.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의 책으로부터 말씀을 제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언의 책으로부터 말씀을 제하면 하나님이 생명나무로부터 그의 몫을 제하고 또 이 책에 기록된 것들을 그 거룩한 성으로부터 제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하고 좀 의미가 달라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참여함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의역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이것을 그냥 전체 수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하는 것은 뭐다? 예언의 책으로부터 말씀을 제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제한다는 말. 말씀을 제한다. 쉽게 얘기해서 뭐 빼버리는 것도 제하는 거예요. 그럼 아예 안 하면요. 요한계시록은요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성경 어디에도요 이 책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계시록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제하면 그 말씀은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일 수도 있어요. 책 전체는요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의 끝에 요한이 마지막 그 계시를 전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지금 제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제하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겠어요?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가르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저도 사실은 요한계시록 설교 이렇게 하면서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저도. 물론 하는 분 있죠, 이렇게. 근데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성경 전체의 책 중에서 가장 성도들이 배울 기회가 별로 없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바로, 현재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66권의 책 가운데 이 책을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을 뺏을 거야. 이렇게 한 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제하면이라고 하는 이것.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의 책에서 말씀을 제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그 중요성을 사도 요한은 마지막 계시를 할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어떠한 말씀도 이것을 빼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주의를 기울여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 할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 중에서 모든 성경이 다 같겠습니다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계시의 방편으로서의 66권의 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부담을 가져야 하는 책이 부담이라는 게 안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보고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책이 계시록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하나를 제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대한 이 요한 사도의 마지막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왜? 그러면 우리는 사실 가장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책이 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따르면.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제한다면, 누군가가 제한다면 두 가지로 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두 가지로 제하실 것이라고 그 응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생명의 나무로부터 그의 몫을 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숲이 그냥 빽빽하다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내가 따먹을 게 있는가 봐요. 근데 그 몫을 뺏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몫을. 이것을 제해버리면 그 몫을 제하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미래의 계시입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고 그것을 잘못 알고 있게 되면 실제로 그 생명나무의 그 유익을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실제로.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그 불확실한 그림, 불확실한 이해, 그리고 무지는 지금까지 기독교회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조리와 이런 공동체적인, 이런 집단적인 악의 원인입니다. 이게 어이없을 정도로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이해가 성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었을 때 이것은요, 전 세계의 문명사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조차도 이 마지막에 대한 이 요한의 이 계시에 대한 몰 이해는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단 하나도 빼서는 안 되고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가르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써 있는데도 이거 나가서 암만 얘기해봐야 듣지를 않아요. 하여튼 요새는 너무 하나님 무슨 콧방귀도 안 켜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만큼 요한사도가 지금 계시록의 마지막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거는 요한 개인의 뜻이 아니에요. 재차 3차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에서도 이것을 제하면 첫 번째 어떻게? 그 생명나무의 우리 각자의 목 그것을 제하시겠다. 그래서 제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이 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 몸모로부터라고 하는 아포와 그리고 하이레오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거예요. 하이레오라는 말은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솎아내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선물 보따리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각 개인별로 나눠주려고 10개의 선물 꾸러미를 놨다고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완전히 없앤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지옥 간다 뭐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뭐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모태신앙이라 못 누려. 나는 집사님처럼 처음 그 생생한 처음 신앙이기를 바래. 그게 그거 아니지, 그죠? 좀 다르지만 반드시 누림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림이 없으면 뭐예요? 요한계시록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무지와 올기에는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요? 생명나무의 그 유익과 그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서 뺏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생생한 삶의 체험과 이런 게 안 느껴져. 이것이 지금 바로 계시록 말씀과 관계 있다. 이렇게 요한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책에 기록된 것들을 그 거룩한 성으로부터 제하실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그럼 여러분, 참여함을 제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참여함을 제한다는 것은 그냥 잘라버린다는 의미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런 말은 또 아니에요. 근데 또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이게 뭐다? 누림이라고 했죠. 누림.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의 유익이에요. 그 거룩한 성의 유익. 그 거룩한 성의 유익은 뭡니까? 이 책에 이미 기록되어진 것이죠. 날과 봄이 밤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러한 그 거룩한 성에서 살 때 누리게 되는 그 유익 있지 않습니까? 그 유익들을 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감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온전히 누리는 것 사이에는 어떤 긴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은 현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 사이에는 긴장이 있다고요. 이거 우리가 그냥 간명하게 첫째 부활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점과 종말로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종말 이후에 부활하여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질적 차이가 있다고요.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첫 번째 세상에서 누린다고요. 이 첫 번째 세상에서 누린다는 건 더 좋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세상에는 있고 두 번째 새로운 세상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성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종말 이후에 펼쳐지는 그 세상에서는 상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안에는 상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다 부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막 수천억 수조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어서 여러분들끼리 같이 지낼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부의 효과나 그 유익이 별로 안 느껴진다고요. 왜? 모두 다 누리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가난한 나라에 잠깐 여행을 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의 효과와 이것은 어떻게 돼요? 훨씬 크게 느껴지죠. 왜요? 상대성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요. 좋기는 여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종말 위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죠. 그런데 이 첫째 세상, 그러니까 첫 창조 세계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첫 창조 세계에서 가지는 상대적인, 절대적인 그 아름다움과 그 가치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것까지 같이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리는 임팩트가 훨씬 커요. 훨씬 커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절대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밝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를 목표로 가야 돼요? 첫째 부활을 목표로 가야 돼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할 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구름 같은 것이 이렇게 피어오르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첫째 부활과 그 사이의 거리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랬다가 뭐 누구를 죽이면 어떡하나, 뭐 진짜 망하면 어떡하나. 이게 이제 죄가 피어오르는 이제 의심의 구름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말이죠. 비로소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과 함께 생생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수단으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살아가시게 돼요. 그 결단이.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이 마지막에서 이렇게 그 거룩한 성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요 사이에는 사실은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지금 누굴 말하는 겁니까? 제하면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종말 이후에는. 그런데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그 종말 이후에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바로 이 천년기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감하면 거기에는 징계와 재앙을 내리겠다. 그게 이제 신명기 4장 2절하고 그리고 12장 32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은 사실은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선한 것을 더했어요. 그럼 봅시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악한 거 아니거든요. 선한 의도로 넘치는 열심을 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악한 게 아니라 아주 선한 거라고요. 근데 물론 하나님 말씀에는 위배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갖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게 내 뜻과 나의 뜻은 달라서 나는 너에게 재앙을 내리는가 이렇게 한다고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지금 무엇에 관한 거다? 누림에 관한 거예요. 누림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이 회개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것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긴장, 지금 요한의 계시에서도 이 긴장이 나타나거든요. 우선 보세요. 17절에서 그냥 오라면서요. 은혜로 다 준다면서요. 생명수를. 그냥 오라면서요. 그러면 앞에서 그냥 오라고 할 때 오라고 한 건 뭐고 지금 여기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조건을 다는 건 또 뭐냐고요. 여기 긴장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초청에 의해서 가면 그냥 응해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더하거나 그 뭐야 그냥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거 이럴 줄 알았어. 그냥 가면 된다고 갔더니 뭐 또 아니 거기다가 눈곱만큼도 더하면 이러잖아요. 아니 그 말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얹어서 가는 게 우리인데 그럼 결국에는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회의라니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긴장이 있다고요. 그러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일반적인 오류, 실수가 뭔지를 지금 지적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조건 다 받아주겠다는 약속처럼 받아들여져요.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환영하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뭐요? 때가 되면 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가야 될 사람인 거 알고요. 갈 거예요. 근데 그 때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받아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때가 있어요. 때가. 마음 먹고 나간다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가 있어요. 때가. 또 하나님께 나갔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동일한 비율로 정비례해서 이렇게 오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무조건적 수용 의사가 아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대가 지불 없이 선물로 나누어 주시겠다는 의사 표시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가도 그래 네 마음대로 다 해줄게.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한 치명적인 실수예요. 뭐예요? 관용문화. 관용문화. 모든 거 오케이. 그러잖아요. 모든 거 오케이. 이게 지금 어때요? 미국이라는 사회를 다 완전히 망가뜨렸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막 망가뜨리고 있어요. 모든 게 오케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 무조건 오케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독약을 푸는 거예요. 독약을. 애를 보세요.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아이들이 됐잖아요. 굉장히 불행한 아이들이 됐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엄마들이 만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그러니까 대략 이 세상의 문제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한 적개심과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하에 PC방으로 가가지고 속세를 떠나서 거의 사이버 속으로 들어가 살잖아. 이 세상의 문제라서. 여러분, 은혜는 초청하는 초청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동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은혜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는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누구? 은혜를 베푸는 얘기. 근데 어때요? 모든 것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종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때가 되면 하겠다. 이 교인들도 이런 말 한다고요. 때가 되면 하겠지요. 왜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두려운 거죠.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 뭐다? 대가 없이 나의 공로 없이 거저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은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아요. 이미 시간과 때와 장소를 내가 정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요, 불가침이에요. 불가침.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가침성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 없이 은혜 얘기했더니 또 뭐 조건을 다네?
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가침성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음보를 통해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못 망하겠다, 제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은혜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불가침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이 있는 거예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절대 주권과 은혜를 함께 이해하지 못하고 절대 주권만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눈치 보고 불안하다. 왜요? 우리의 공로나 대가 이런 조건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생각해. 그게 아니죠. 또 하나님의 이 불가침성,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은혜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신성을 막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불가침성, 이것이 함께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긴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재척될 것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뭐야,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게 없다고요. 사실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하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재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뭘 하겠네? 이런 생각 자체가 뭐예요? 여전히 내 주권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온다.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실수가 있든 뭐하든 그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에 우리는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안이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마치 그렇게 재척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완성되는 그때까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은혜와 응보 사이의 긴장감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 항상 있어요. 언제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때가 되면 그런 거 없어요. 네, 그게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이전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긴장으로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자를 다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리고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둘을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이룰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어가는 참된 신앙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그 상태는 사실은 조건이 충족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원리를 잘못 받아들여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수동적이고 운용론적인 태도나 자세를 가지게 될 수도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동적이 됩니다. 수동적. 우리의 적극성과 능동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달에 빼고 딱 걸치고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고 본다는 게 벼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요한 사도가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다운 의도가 아직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어렵게 살았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든 똑같아요. 목적이 있어서 똑같아요. 왜요? 이런저런 환경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래서 모든 것은 똑같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공평해요. 모두 다.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 나은, 그리고 더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을 땐 좋고, 싫으면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서는 뭐라 그래요? 더하거나 감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더할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다.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 뭐만 붙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간다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분명히 더해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이고 감해야 되는 것 같을 때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가볍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힘이 좀 있어서 이렇게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와요. 또 어때는 한 발 빼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와요. 그건 뭡니까? 잘못된 거예요. 요한의 이 마지막 계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요한 사도의 이 마지막 계시,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의 성격과 또 이 마지막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또 이 안에 담겨 있는 이런 계시의 긴장들에 대해서 이것이 또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정말로 다 함께 그 여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 앞에 열려있는 길이 이렇게 정말 확 열린 포장도로이든지 아니면 온통 자갈밭에 가시덤불이 있는 것이든 엄청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피하려거나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결단코 부당하고 불공평한 거 아닙니다. 왜요? 그 일들에는 나의 책임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무슨 죄에 대한 벌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심지어는 우리가 속한 이 시대가 그 길을 선택한 거죠.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시대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족, 교회, 나라, 민족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나의 책임이든 공동체의 책임이든 나의 책임이든 이 시대의 책임이든 모두 나의 것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다하거나 강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자라도 넘쳐도 내가 가는 이 길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임을 믿고 이 시간과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